되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5,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 16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스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대와 현장 또 민족과 하나님 열방을 살리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에스더와 같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살리며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식탁에서 세계복음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이것을 붙잡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고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열방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언약이 사라지면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이 살게 되어지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에스더가 이런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진 것은 어릴 때부터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우리 기간 헌신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임원들과 함께 헌신하며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긴 사람들이 누구냐? 교사예요. 특별한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현장과 후대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누구냐? 교사예요. 또한 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냐? 또 우리 부모 되어진 자, 또 특별히 어머니들이 이런 언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원래 식품 산업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언약을 전달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언약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에 관한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아무리 큰 배라도요, 그 배를 움직이는 건 하나의 키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면서 그 정해진 키의 방향을 따라서 어떻게 되냐, 그 배가 움직여지게 되어져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큰 배가 움직여지는데 어떤 배는 작은 배도 있고 어떤 배는 큰 배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배의 크기는 정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그릇도요, 하나님이 어디에 쓰기에 합당한 대로 필요한 대로 빚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달란트인 거죠. 어떤 사람은 간장전지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큰 그릇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디에 간장으로 작은 소스를 담기 위해서 만든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큰 그릇이 싫다. 멋도 없고 힘도 들고 무겁다.
많은 것에 담겨서 어렵다. 나는 간장존지처럼 되고 싶다.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때로는 내가 담고 있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또 그릇 중에는 어떤 그릇은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요, 오줌이나 똥을 담는 요강과 같이 쓰여지는 그릇도 있어요. 나는 더러운 것이 싫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담기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의 크기를 정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요, 어떤 사람은 뗏목과 같고, 어떤 사람은 돛담배와 같고, 어떤 사람은 큰 배와 같고, 또 어떤 사람은 항공모함과 같이 그 크기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나 그 크기가 아무리 사이즈가 다르다 할지라도 키가 잘못돼서 방향을 잘못 정하면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은 인생이라는 바다에 올바르게 되어지는 키,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 키가 없고 그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이라는 바다를 표류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 돈이라는 지표를 보고 그 지도를 향하여 그것이 보물섬인 줄 알고 인생을 돈을 따라서 다니면서 인생이 포류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돈을 따라서 표류하게 되는데 이 표류하게 되어진 것은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체질이 또한 우리 속에도 있지만 이게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래되어진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부르는 거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향방을 놓치고 표류하고 살아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인생의 키가 잘못 전달되어 있어서 이 인생의 키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 표류하게 되어져요. 사람을 따라서 남는 건 사람밖에 없다. 사람을 따라서 표류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 가족을 따라서 표류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성공해야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다. 성공을 따라서 표류하기도 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표류하기도 하고 인생의 향방을 정하지 못해서 분위기를 따라서 또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때그때 이 키가 막 흔들리면서 표류하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키를 누가 붙잡으셨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붙잡으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키를 잡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나의 인생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향방을 알지 못하면요, 계속 내가 표류된 인생같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잡으시고 우리를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하여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표류하는 것 같이 보여지냐?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단이 주는 틀, 이 틈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사로잡힌 발이 이것 가지고 우리를 계속 흔드는 거죠. 때로는 돈에 흘러다니고 때로는 사람에 흘러다니고 때로는 쾌락이나 중독되어지는 어떤 문제에 흘러다니고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와 문제에 우리가 흘러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표류하는 인생같이 보여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라는 바다를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길을 잃고 표류한 것 같이 보여지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런 현장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에스더는 엄마 아버지까지 잃어서 고아가 되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인생에 하나님이 키를 붙잡고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을 전달하는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요. 이 모르드게가 이 언약이 전달하지 않았다면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연히 어떻게 내가 자리를 차지해서 왕비가 되어졌을 때는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는 내가 고아로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그 상처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만과 같이
영원한 이인자의 상처와 문제, 고독한 자. 예, 이름이 하마는 고독한 자거든요. 그와 같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예. 누가 절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우리는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이 에스더는요, 누가 무시하든지 안 무시하든지, 모르게 되냐,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괜찮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 키를 붙잡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러나 하만은 이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위대한 자로 예,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 왕이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모든 드나드는 사람이 나에게 절해라. 이것도 가능했었잖아요. 하만이요,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 다 죽입시다. 예, 이 조서에 어인 찍으세요. 이것도 가능했었어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끝까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왕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상처와 문제. 그래서 고독한 자, 외로운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속에는 인생의 키를 잡으신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인생은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진짜 고독한 자, 외로운 자여야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는요. 그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부모 되어지신 분들, 우리 사역자가 진짜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인생이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그 인생의 키가 하나님이 붙잡게 되어지고 표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며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언약이 언제 전달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살게 되고 성공되어진 사람들만 모아서 어떤 이제 그 논문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제가 이 교육학 전공이거든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위대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배워서 성공할 것 같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때 학생들이요. 뭐 학교를 잘 가서 친구를 잘 만나서 좋은 교사를 만나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뭐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근데 그 논문에서 그 연구 결과에서 위대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중요한 인생의 향방을 정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였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대답했던 1번 내게 모든 인생의 향방이 정해지는 1순위가 언제였냐? 이게 조사 결과 바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대화. 나는 식탁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서 전달되냐? 대부분이 다 식탁이에요. 예, 우리가 친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식사 한번 합시다. 예, 지나가는 이야기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인사치레로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진짜 여러분들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는 뭐 하고 싶냐?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가족을 이루는 말 중에 한 마디가 뭐냐? 식구라는 말을 해요. 같이 먹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요, 식구예요. 같이 먹어야 가족인 거예요. 같이 먹고 식탁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많은 것들이 오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했던 것이 뭐냐? 식탁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게 되어지고 그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질문,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게 되어질 때 그 기적 뒤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처소로 돌아가서 뭐하냐? 떡을 떼면서 밥을 먹어가면서 모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모든 낮에 했던 비유에 대한 해석은 언제 하냐? 식탁에서요. 주님이 진짜로 전달하고 싶었던 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요. 현장에서 보던 눈에 보였던 막 어떤 증거나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요. 이 저녁 시간에 돌아와서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했던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어디서 전달되냐? 식탁에서요. 나라를 팔아먹을 계획도요. 사실은요. 식탁에서. 예,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술을 함께 마시면서 예,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어떤 사역,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누는 사역, 식구가 함께 되어졌을 때 그 사역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함께 나누며 말씀 포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소살같이 집에 가게 되잖아요. 예, 가장 아쉬운 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도 예배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함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은 요새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또 요새 2단계가 돼서 너무나 확산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3부 예배도 우리가 쉴까? 예, 식사를 집에 가서 하시고 오시면 되는데 집에 가니까 하고 못 오고 또 집에 못 가시는 분들은 335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예, 이래서 요새 좀 생각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예,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식탁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삶에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식탁에서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초대 마가다락방의 사람들도 뭐 하냐? 예, 이 사람들도 이 함께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뭐 하냐?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을 포럼해요. 어디에서? 식탁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질 땐 뭐합니까? 날마다 예, 집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 두고 기도하면서 그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성경에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우리가 복음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언약을 전달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한 식탁에서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지금 무엇을 하며 놓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요, 이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먹이고 제공하기 위해서 분주해요. 어떤 분들은요, 남편이랑 자녀랑 밥을 아예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남편 밥 다 먹기 전에는 밥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가져오라 그러는데요, 자꾸. 그래가지고 밥 먹다 일어나서 뭐 가져오는 게 밥맛이 떨어져서 자기는 남편이랑 밥 안 먹은 지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둘밖에 안 사는데 남편은 밥을 안 먹는데요. 따로따로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밥은 차려줄 수 있어도 뭐 할 수 없냐. 소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막 애들 챙겨주고 남편 챙겨주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밥 먹는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은요, 세 끼를 먹는데 혼자만요, 두 끼밖에 안 먹어요. 왜 두 끼밖에 안 먹냐? 그러니까 다 식구들 보내고 난 다음에 아점하고 점저하고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드신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모든 시간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약을 전달하고 포럼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놓치고 있는 시간들을 좀 회복하고 살려야 돼요. 또 한국의 어머니들은 식탁에서 주로 무엇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는요, 잔소리를 한대요.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면요, 밥 먹을 때 한대요. 제발 밥 먹을 때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애들이 예, 이야기한 적 있어요. 예, 우리는요, 대부분의 식탁에서 뭐 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냐? 잔소리하는 거예요. 예, 앉아있지 않던가 아니면은 잔소리를 계속 하던가. 예, 아니면요, 이거보다 더 나쁜 건요, TV를 보면서 예, 밥을 먹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도 대화의 시간들을 가지지 않는 거죠. 예, 요새 식당에 가보면 가장 많은 예, 풍경이요, 아이들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요, 어른들은 그냥 밥 먹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뭐하냐, 술 마시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든지 우리가 시간을 살려낼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요, 사도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게 중요하냐?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또 이 식사 시간에 혹은 식사 시간 이후에 밥을 먹은 후에 함께 말씀을 포럼하면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이 전달되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언약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요, 이 식탁에서 함께 살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질 때 정말 이 말씀을 쫓아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네가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게 속하여져 있는지 말하지 마라 말했을 때요, 그 언약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요정 속에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던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달한 이 언약은요, 내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인지 알리지 않게 되어지고, 또 이제는 이 하만이 죽이려 하는 이 순간에는 네가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인지 알려라라고 말해요. 이때는요, 또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3일 밤낮을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나의 시녀들도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냥 언약이 있으면 막 덤벼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문제 앞에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거르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하냐, 가진 언약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위기 만난 이스라엘을 살릴 이 음모에 대해서 답을 얻고 답을 주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초청해서 함께 이 일들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고 중요한 말씀에 대한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일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이 식탁에서부터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또한 식탁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던 에스더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후대와 현장 속에 언약을 전달하는 또한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또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든지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또 만남과 일들을 두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인생의 바다 속에 항해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크기는 주님이 정하시지만 그들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들의 인생에 가야 하는 방향을 여러분들 통해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 에스더와 같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중요한 언약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이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정말 유리방황하고 마치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정말 이 영혼의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에 무너져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가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르드게가 함께 살면서 식탁에서 언약을 전달한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정말 그 일에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또 오늘 온종일 하루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에스더가 정말 극한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정말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이 언약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위기 만난 시대와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언약을 나누고 언약을 전달하며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 정말 배를 띄우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의 키가 내가 되어지고 육신이 되어지고 세상이 되어지고 사단이 되어지면 하나님, 정말 그 인생이 유리방황하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이 붙잡으시고 아버지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럼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 식탁의 시간, 또 말씀을 포럼하며 기쁜 기도를 한 차 마시는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을 누리며 함께하는 비밀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아버지의 은혜 나누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포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또한 우리가 개인 집중 하나님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 생각의 치유, 삶의 치유, 하나님 가정이 치유되어지는 중요한 치유에 하나님 또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12월 마지막 남아있는 한 달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2020년에 정말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가 확실히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싸워지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아버지의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2021년에 새로운 시작하며 아버지와 정말 걸어갈 30년에 중요한 제자를 남기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남은 자로 남는 자로 아버지와 정말 남을 자로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 후대와 시대와 현장을 보며 하나님 이 언약의 여정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남아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는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현장을 치유할 힘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이런 한 주간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가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중직자들 모든 가는 곳을 살려내는 이 모르드게와 같이 언약을 전달하는 정말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모든 제자를 남기는 우리 정말 중직자들 되기를 두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와 같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사실적인 언약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 현장과 또 하나님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또 이번 주에는 치유사역원과 정말 성전과 RUTC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정말 하나님 이런 응답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 세계 현장과 정말 교회와 또 가정과 가정 개인과 개인이 원네스 되어져서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치유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사단이 틈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우상이 무너지는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치유되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개인과 하나님 또한 정말 이 현장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식탁과 아버지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하나님 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시대와 현장 속에 이 복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회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 가는 현장에 정말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릴 에스더와 같은 제자를 남기는 아버지와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아버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결단할 때마다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또 하나님 정말 우리 나경무 선교사님
또 우리 병사대 선교사님, 또 우리 정말 말레이시아의 또 우리 조교원 선교사님, 목정민 선교사님, 우리가 또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원네스 되어진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케냐 현장에 RUTC를 지으며 또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시고 모든 부족함들을 채우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아 세우는 전도자의 응답이 누려지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